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궁을 전부 다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시 한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솔로몬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시에 그렇게 행하지 않을 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들이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 다소 무서운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경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기에 진심으로 솔로몬을 축복해 주고자 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에 대한 약속과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경배받으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항상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쓰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소를 특별히 지정하셔서 그곳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을 쓰시고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매우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과 동행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행하시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행실을 설명을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처럼 다윗 왕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당연히 솔로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지은 죄가 작은 죄들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러한 죄들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평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으며 중간중간에 실수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심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허점이 있지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 왕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마치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았던 왕으로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들춰내시고 지적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다루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당신의 뜻에 따라 살면서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될 때에 6절에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안 좋은 일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6절에서 9절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경고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이지만 사람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보다는 조그만한 손해를 피하는 길을 주로 택한다고 합니다. 뭔가를 얻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보다 무언가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것을 기반으로 하면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잃고 손해보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조금 멀리 있던 상태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 또한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한국 문화 못지않게 체면 문화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안 좋은 일을 하고 싶다가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6절에서 9절 말씀 사이에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는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며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이 완전히 폐허가 된 성전을 보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까지 징계를 하셨나 라는 의문을 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찾아와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당신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같이 거하시고 지속적으로 경배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이십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동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동기부여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축복의 약속 또한 주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곳은 내가 영원히 경배를 받을 곳이므로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기 위해 하셔서 축복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다른 어떠한 동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